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감정이 좀 많은 사람인데요. 이게 참, 살아오면서 이렇게 냉철하게 뭔가 그런 거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참 죄송해요. 옛날에, 제가 뭐 목사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죠. 몇 년밖에 안 됐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몸부림의 시점이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삼킬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제가 뭐 까다롭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율법으로 그런 건 아닌데, 예수님 이름을 이게 예수님 이름이 구겨져 가지고 무슨 화장실에 들어가는 그런 거는 이게 삼킬 수가 없는 것. 특히나 교회에서 이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너무 괴롭죠. 교회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 맥주잔 앞에 탁 놓고 그거를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절대로.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얘기 했어요. 참된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어야지 됩니다. 그거 기본이잖아요. 그러면은 핍박이라 그래야 되나? 사실은 핍박 축에도 안 드는 거죠. 근데 항상 사람들한테 너는 사회에 적응을 하면서 살아라. 너는 그렇게 믿어도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늘 그런 얘기를 들어왔고, 또 심지어 이제 저희 집 사람도 좀 왕따를 당해가지고, 저희 집 사람도 담대한 사람인데 이 대인 기피증도 좀 걸리고 그랬었더랬어요. 한 6개월 1년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는데, 어느 날 이건 사실 설교 드리려고 그런 내용은 아닌데,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정말 속에서 피눈물이 났습니다. 피눈물이. 주여,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주의자인가요? 제가 율법을 하나님 앞에 내세운, 사람 때 내세우는 건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 믿자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진짜 믿는 사람이 내 주위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까?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큰 예배당 안에서 예수님 이름을 걸어놓고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늘 다른 거. 그래서 하루는 정말 피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제가 맞는지 틀렸는지. 그래서 그날도 정말 주님 앞에 제가 땡꽝 아닌 땡꽝을 부리면서 기도했거든요. 주여,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맞는지 틀렸는지 가르쳐 주세요. 지금은 알아요. 지금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죠.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때 사실 주님이 그 계시록 2장 말씀 주셨거든요. 이게 팍 떴어요. 팍 떴어요. 진짜.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도 종교를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성경책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전부 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사람들 몸부림을 치고 자기 안에 죄악을 자기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몸부림 치며 평생을 주님 붙잡고 살아갔다고요. 그런데 아닌 사람은 항상 아니에요. 그게 기가 이렇게 딱 막혀 있는 거죠. 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 말씀을 저한테 즉각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도 답답하시군요. 정말 사람들이 살라고 와가지고 살진 않고 정말 엉뚱한 걸 할 때 정말 주님도 답답하시네요. 그거를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꼭 말을 해야 될 때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이 말을 반드시 하게 됐고,
또 구박을 많이 받았죠. 박해라고 말하기까지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구박이죠. 구박이고, 외로운 길을 갈 때, 좋은 점이요. 세상에 그런 이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려요. 노이즈 같은 게 안 들리죠. 안 들리고, 진짜 좋은 거는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외로운 길을 갈 때. 그래서 여러분들 외로운 길 간다 이러면요. 아싸, 이거 정말 좋은 거구나. 여러분들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우리가 그걸 붙잡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꼭 저한테 꼭 물어봐요.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꼭 저한테 정당화를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게 굉장히 괴롭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정말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에서 주님 앞에 정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고 나면요, 제가 굉장히 아파요, 사실은. 이 속이 몇 시간은 아플 때도 있고 며칠 아플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구원은 각자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거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단체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죠. 그리고 그 편안한 지역 그 안에 딱 들어가 가지고 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러고 이제 그러다가 다 죽어버리죠. 구원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다. 아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희대의 연쇄 살인범이다. 그럼 나도 지옥 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요. 수십 번 나와 있는 얘기고 제가 과거에도 계속 설교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 구원인데 성경에도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 게 뭐냐 하면은 나의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내가 아무리 악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아무리 환경이 좋은 환경이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등 따숩고 배부른 환경이다 그러더라도 자기가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버튼을 자기가 누르는 거다고요. 성경에 계속 그렇게 나와 있죠. 몸이 썩어가지고 몸이 죽어가지고 썩어버렸던 나사로 몸에 육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사로야 나와라. 그리고 몸을 감고 있던 속박을 풀어서 걷게 하라. 예수님이 나사로한테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나사로에 딴 얘기 하는 게 이 사람은 몸이 죽었기 때문에 몸을 살려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삭개오 육체가 약해가지고 난쟁이라서 돈이라도 모아가지고 내가 생존을 해야지. 그러면서 악한 길을 걸어왔다고요. 그런 삭개오에게 자기 속에는 그래도 구원받고 예수님 나의 구원주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도다. 이렇게 삭개오한테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요 돈의 속박에서 풀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 돈 이렇게 뺏었던 사람들 자기가 다 갚고 몇 배를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귀한 사람으로 바뀌는 자선가로 바뀐다고요. 또 어떤 그 간음하다가 걸린 여인 음란 문제로 딱 걸려있는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그 여자한테 그 여자 자신도 알지 못했던 평생을 갈구했던 거 그 음란 때문에 얼마나 죄책감에 묶여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했던 일 다 용서해 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그 여인한테 정말 딱 맞는 얘기다고요. 그리고 딱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정말로 순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그 여자가 너무 사랑하게 돼가지고 자기 평생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향료 옥합을 깨가지고 십자가를 준비하는 여인으로만,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너무너무,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전교 1등이에요. 이 세상에는 전교 1등이 하나밖에 없지만 정신 문제가 있어가지고 밤새 그 무덤가에서, 무덤 사이에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던 거라사 광인, 귀신처럼 살아가던 거라사 광인,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거라사 광인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엎드려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요. 그랬던 예수님이 너가 가서 친족들한테 하나님이 불쌍하게 한 거,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전해라, 전도자로 만들어주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보통 전도자가 되죠. 왜냐하면 분하거든요. 저도 조금 영적인 문제에 시달렸었고, 여러분도 만약에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분이 있다, 혹은 자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그 불타는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거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의지가 없어가지고 의지 박약, 맨날 남 탓만 해. 38년 동안 누워가지고 남들이 다 들어가서 자기는 못 들어간다. 의지. 내 또 들어갈라 하면 앞에 사람들이 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맨날 남 탓만 하고 살아가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근데 베데스다 그 사람이 안 일어나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럴 때 일어나가지고 집에 가죠. 그 사람한테 딱 맞는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는요, 성경에 끝이 없이 나와요. 하나님이 한 사람하고만 얘기하지, 모세하고만 얘기하죠. 여호수아하고만 얘기하죠. 아브라함하고만 얘기한다고요. 그죠? 우물가의 여인, 또 다른 우물가의 여인. 그 오세말로 히키코모리 그런 얘기 하대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저도 알게 됐는데, 방구석에서 안 나오는 그게 우물가의 여인이잖아요. 그래, 물은 마셔야 되니까 사람 아무도 없을 때, 밖에 나와가지고 물 들어가죠. 자기의 과거가 부끄럽고, 자기가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창피하고, 결혼 여러 번 하고 이래서. 근데 예수님이요, 이 사람을 동네 사람 다 만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이제 너무너무 뭐라 해야 되나, 활발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물동이 내던지고 가가지고, 얘 원래는 희귀꼬물이 아무도 안 만나고 그 방구석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가 동네 사람들 다 얘기하고 막 떠들고 막 컨텐츠가 생긴 거야. 자기한테 할 말이 생긴 거야. 자기의 부끄러운 인생 주님께서 딱 클리어 해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컨텐츠로 딱 마음에 넣어주신 거. 그 컨텐츠가 뭐예요? 여기 선지자 왔다. 예수님 왔다. 그게 이 사람의 컨텐츠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부끄럽지 않고 그 어떤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게 하늘나라의 컨텐츠죠.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와서 만나봐라. 동네 사람들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 얼마나 하나님이 딱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정말 정확하게 딱딱 예수님이 주시냐고요. 근데 이게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세요. 진짜예요. 아까 우리 송이사님 기도한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되던 방식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내 거 가지고 딱 나가시라고요. 너무너무 많죠. 혈루병, 피를 흘리는 여자, 예수님 뒤에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나가면 된다고. 내 거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내 거 가지고, 기도 제목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내 안에 쭉 나한테 왜 말씀 안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있어요? 없어요? 왜 그 질문 해가지고 대답 못 받으시냐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걸려요. 우리는요, 사실 속에 다 도둑놈 심보가 있어가지고, 무슨 보탄 딱 누르면 하나님 탁 튀어나와가지고, 여기 딱 주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안 그래요. 1년, 3년, 5년 걸린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걸 하면서, 주여, 이 주님이 답이 어떨 땐 침묵하신다 말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여,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때 내가 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던 그 영이 살아나고 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털리지 않던 내 제약의 먼지가 털려 나가는 거야. 그게 회개하는 그 구간이다 말이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는 광야 40년이죠. 그죠? 절대로 여러분들 일반론 지금까지 붙잡고 있어가지고 뭐 어디 가면 어떻게 된다더라, 헌금을 어떻게 하면 된다더라,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된다더라, 이런 얘기 이 전부 일반론 아니다고요. 주님이 나를 돌려 세울 때는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들 막 그러죠. 막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았다 막 이러고. 그 가짜도 많은데요. 진짜도 많아요. 진짜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최근 한 달 정도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음성. 나한테 딱 맞는, 나를 속속들이 정말 마음 밑바닥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음성, 근데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서 20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 50년 다녔는데 내가 왜 그 음성 못 들었죠? 예. 하다가 못 들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무식하게 표현하자면요. 이렇게 하면 대충 되겠지. 남들 하는 식으로 하겠지. 회개하라. 그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끝까지 안 주신다고요. 내가 돌이키면은 주신다고요. 응? 내가 안 들으려고 해가지고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민감한 그거를 항상 피해 다녔기 때문에 안 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 사람들 그거 말씀을요 다 피해가요. 그 피해가면 안 돼요. 그 말씀을요, 이거 좀 재수 없는 것 같아. 이런 거 자꾸 기쁨과 무슨 그런 걸 주는 걸 배워야지. 그런 거 아니다고요. 그 말씀 붙잡고요. 내가 그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 딱 붙잡고, 주여, 내가 이런 사람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까? 그걸 놓고 1년, 3년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이, 정말 제가 이게 교만한 얘기지만 성령님이 반드시 응답 주세요. 주신다고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달달한 것만 이렇게, 이 일반론만 따라가고, 근데 그 자체도 성경에 나와 있죠. 말세에는 사람이 자기 귀에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따라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걸 제가 정욕신앙이다 이렇게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해놓고 또 하나님 탓하죠.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골방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기도원 골방도 골방이고 집에서 조용한 장소도 골방이고 꼭 어떤 분 보니까 진짜로 계단 밑에다 골방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는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골방이라는 거는 어떤 비유지요. 어떤 장소, 조그마한 장소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한테 내 마음 말씀하기 쉬운 장소를 골방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집 옆에 한 2시간 정도 가면 산속에 금식 기도원이 조그만 기도원은 아닌데 조금 산속에 기도원이 있거든요. 이렇게 골방 아니에요. 햇빛이 이렇게 딱 들고 조용한 장소인데 그것도 저한테는 골방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희한한 건요. 사람들이 그거를 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내가 1대1로 딱 서는 거를 하질 않는다고요. 안 그러면 해도 아주 짧게 해요. 기도를 할 때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항상 핵심과 벗어난 거를 계속 2시간이 되면 핵심과 벗어난 걸 1시간 59분 동안 하고, 한 1분 정도 힘 빠지면 가만히 있고. 근데 그때 성령님 말씀하실 경우가 많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유창한 소리로 스스로 듣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감동받고. 골방에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천천히 읽고 하나님의 감동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몇 시간이라도 계셔 보세요. 저도 그런 기도하다가 성령님 만났습니다. 주님 정말 있습니까? 나한테 좀 와주세요. 그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말씀을 읽고 그 마음의 감동으로 붙잡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현실적으로 굉장히 바보처럼 느껴져요. 실상았나? 내가 드디어 이제 종교에 완전히 빠졌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사실 몸부림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 기도한다 이러면요, 내가 실성했나? 이거 퍼시도 안 나는 바보다. 종교에 너무 빠졌나?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그 이전까지 거짓말 기도 계속 하다가 처음에 딱 진짜 한 30초, 1분 기도한데도 내가 드디어 이제 종교에 완전히 빠졌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대신 어떤 장소에 가가지고 막 반복되는 큰 소리 음악 들으면서 막 나만의 감정, 생각 막 계속 붙잡으려고 막 하면서 또 잡생각하면서 막 그걸 이제 기도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것이 그렇게 버릇을 들여놓으면요, 그 평생을 그렇게 가요. 그게 그 일종의 자기를 속이는 행위죠. 그래서 저는 목표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받아가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 그게 제 목표예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본인이 살고 구원받고 또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전부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게 저의 목표예요. 그 목표에는 돈 드는 것도 없고 전화통만 있으면 된다고요. 솔직히 줌 이거만 있으면 된다고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제 자기의 죄인됨에 대해서 깊게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 표현으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참된 깊은 기도였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자기를 솔직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였죠. 근데 제가 그때 한 단계의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들어가지고 이제 줌으로 어떤 분한테 전화를 하고 또 어떤 분한테 줌으로 하는데요. 줌으로 자꾸 하고 싶어가지고 줌으로 켜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얼굴이 바뀌죠. 얼굴이 예뻐져요. 또 얼굴이 잘생겨진다고요. 이런 현상은 실제로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요. 부드러워지고 뭔가 평안이 깃든 느낌. 물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결되고 우리가 더 깊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개해서 내 안에 상념이라 그러잖아요. 늘 붙잡고 있던 그 생각이 하나가 빠질 때 아파가지고 이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발가락에 가시가 박혀가지고 그러면 늘 이렇게 약간 찡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시가 빠지면 이 찡그린 게 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제약이 있을 때 그게 어떤 하나가 이 회개를 통해서 빠지잖아요. 그 얼굴이 예뻐진 게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 하나님 다들 예쁘게 만들어 놓았었어요. 이사야서 30장 15절 16절 우리 마이크 켜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서 30장 15절 16절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서 빠른 짐승 타고 막 평생을 100m 달리게 하는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니 떠나가라. 우리가 잠잠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 15절에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아니하고 바보처럼 앉아가지고 주님께 주여 하는 거를 그걸 원하지 않고 내가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의 센서티브한 그걸 붙잡고 내놓는 게 아니고 항상 일반론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 자기가 옛날에 살인을 했다. 자기가 옛날에 정말 간음을 했다. 자기가 옛날에 사기를 쳤다. 그걸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 교회 2년 반 전에 어떤 그 자매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그래가지고 예배 받으려고 만들었을 때요. 처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시켜가지고 제가 지었던 악한 죄들 있죠. 그걸 가지고 한 2번 정도 예배로 그걸로 드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악한 자입니다 라는 그걸 얘기를 하게끔 성령님이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창피한 거죠. 우리 집 사람 일주일 동안 막 밥도 안 먹고 막 그랬었는데 주님이 그걸 털게 만드세요. 털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거거든요. 30장 17절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옆에서 한마디 꽉 하면요 1000사람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5사람이 꾸짖으면요 무리가 모두 다 도망가고 남은 자는 산꼭대기에 깃발 몇 개 꼽아는 그 정도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만큼 믿음이 예를 들어서 누구예요? 그때 3.1교회 목사님 무슨 하여튼 굉장히 더러운 음란을 피워가지고 그 3.1교회 2만 명 10,000명이 떨어져 버렸죠. 그런 사람들이 이거나 마찬가지다고요. 한 사람이 마귀 사단에 와가지고 왕 하니까 10,000명이 떨어져 나가 버린다고요. 그 3.1교회 담임 목사님이 못된 짓 해가지고 지옥 가는 거하고 자기가 예수님 갑자기 안 믿어가 지옥 가는 거 뭔 상관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일반론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껍데기만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빠른 짐승을 타고 달린다 이거죠. 경도대가 공명심으로 조금만 옆에서 다그락 그러면 겁나가지고 막 어떨 때는 막 점도 보러 가고 막 너무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대부분 은혜를 잃어버려요. 교회 갔다 오면서 항상 마귀들이 공격해가지고 교회 갔다 오면서 늘 싸우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상념과 자신의 제약이 무너지고 나면요 정말 평안해요. 잠자는 것도 좋아요. 잠도 잘 와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정말 평안이 들어온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1000사람이 도망가고 다 도망가는 거죠. 무슨 일이 있으면. 근데 하나님은 이 도망갈 사람을 미리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큰일이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 보신다.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사랑한다. 그 속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무서운 거예요.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때 마른 뼈다귀가 살아난다고요. 지금까지 솔직히 여러분들 있죠. 마음속에 옆에 이 믿음 없는 사람들 둘러싸여 있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그런 게 어딨냐. 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음성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요. 우리가 창조한 환난 말고 영적인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요. 그리고 생활을 안정시켜 주세요. 이거는 천천히 일어나요. 하나님 안정시켜 주시는 거는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심심한 인생으로 계속 그렇게 간다고요. 마음의 평안이 돌아가지고. 이사야서 58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네. 예. 기도하면서 논쟁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상달하고 간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런 종류의 기도가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정말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바보같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실토하는 것, 내가 무기력한 자군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이 바보처럼 앉아가지고 따지고 주님과 1대1로 나의 이 새까만 죄악 그거 주님 앞에 내놓고 그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안 하려고 해요. 도리어 거꾸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감정에 무슨 막 월드컵 4강 경기 막 응원, 막 광화문에 나가 응원하는 이런 식으로 막 감정의 카타르시스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막, 그건 기도라 그러죠. 막 그런 거 부르짖는 기도다. 혼자서 부르짖는 것도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평생 잘 하지 않던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보같이 느껴지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내가 무슨 바보인가 할지라도 나 혼자서 정말 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대면하시기 부탁드려요. 그리고 하다 잘 안 되시면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정말 여러 사람들 많았어요. 정말 이게 입에 무슨 텔레비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종류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요. 정말 떨어져 나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정말 교회 한 50년 댕기신 분 자기 아버지한테 막 강간당한 얘기부터 정말 별의별 얘기 다 많아요. 정말 별의별 얘기.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이 몸은요, 이 땅에서 흙에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령 있죠. 진짜 사람을 어떤 죽였다 하더라도 그 죽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낙태하셨잖아요. 그 아이가 살아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내 스스로 속일 게 아니다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살인자네요. 성경에 내가 살인했다라고 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아닌 척하고 내가 고상하게 살았네요. 주님 앞에 진짜 이 나의 토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해야 돼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인데요. 열왕기상에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다는 건데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능력의 종이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그런데 엘리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화 절대로 시키지 마세요. 엘리야가 우상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여기 보면은 이 우울증이 걸려 있어요. 19장 4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19장 5절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게 이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이게 전형적인 우울증 현상이죠. 여러분들 능력의 종 엘리야의 능력을 받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듣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종, 능력 받으면 큰일 나요. 어떤 의미에서 나한테 과한 능력 받잖아요. 내 자랑거리 돼가지고 정말 큰일 나는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기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려가 죽고 싶어 해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죽기는 왜 죽어요? 여기 우울증 걸려 죽고 싶어 한다고요. 또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자기는 못났다 생각한다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남들하고 비교해 나는 못났어. 난 죽어버리고 싶어. 능력의 종 엘리야가 그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요. 19장 5절에 계속 자요. 밥도 안 먹고 잔다고요. 우울증 특징이 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자죠. 머리도 안 감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왜냐 세상 다 귀찮다 이랬다.
어. 근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거는요, 제가 과거에 그런 분들 몇 분 만났어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좀 창피하고 이런 시점에서 은혜를 받아요.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부끄럽고 죽고 싶은, 제가 잘 아는 어떤 여자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몇 주간 씻지도 않고, 정말 여자가 씻지도 않고, 뭐 여자, 남자도 안 씻을 수 있죠. 근데 여자가 씻지도 않고, 화장도 안 하고, 방에서 그냥 계속 잠만 자다가 은혜 받았어요. 그때 뭐 그냥 계속 잠만 자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때 주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했겠죠. 낮아진 마음으로. 그냥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울증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9장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먹고 또 자는 거죠. 이 완전히 진짜.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좀 우울증은 조금 낯선 것 같아요. 근데 우울증 나고 난 다음에 우울증 걸렸던 그 속에 있는 그게 다시 막 올라오죠. 이게 여기에만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다 그래요. 19장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방에만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누구누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요, 베드로도 그 얘기했죠. 엘리야가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다.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정말.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거 먼저 말한다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한다. 억울하다. 또 겁난다. 막 죽을 것 같아. 막, 잘. 그 얘기, 세 가지 얘기 지금. 그죠? 여러분들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말을 먼저 하는지 주님 앞에. 자기 열심히 했는데 왜 안 해주시냐. 그리고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 다음에 겁난다. 죽을까. 잘. 이거 세 가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약간 그래요. 이때 하나님이요, 말할 찬스가 없어가지고 말을 못 하세요. 이게 제 말 틀렸나요?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쭉 달아가지고 연이어서 하는 사람한테 말을 못 하잖아요. 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지금 열심히 했는데 왜 인정 안 해주냐? 억울하다. 막 겁난다. 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말할 찬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밖에 나가서 바람 쐬라 그랬어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런 거하고 능력하고 성령님이 나한테 주신 음성하고 아무런 관련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 성령님 음성 줘가지고 너가 오늘부터 무슨 능력을 받겠다 이런 거 혹시 그런 거 하는 사람, 얘기하는 사람이 자세하게 한번 봐보세요. 정말 끝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성령님은 나를 책망하신다고요. 오시면은 왜 책망하시냐? 나를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11절에요. 크고 바람이 산을 가르는 바람이 얼마나 무슨 사람 다 쪼개져 버리겠죠. 바위를 부수는 바람, 거기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다. 그런 능력에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다고요. 지진 났는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가 없다. 지진에 불 났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가 없다. 나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막 그런 얘기 많이 한 사람들, 막 기도한 사람들 많죠. 그거는 자기가 정말 회개하고 거듭나가지고 자기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바뀌고 나면은 하나님 불 달라 하지 않아도 불 줘요. 19장 12절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앞에 그런 모든 능력들에는 하나님의 참다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다운 능력이라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만들어 가지고 가나안에 집어넣는, 그게 하나님의 참다운 능력이죠.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9장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근데 14절에요 또 얘기해요. 엘리야가 또 얘기. 무슨 얘기 하냐면은 우리가 통상 하는 얘기 있죠. 여기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기가 열심 냈다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기 연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나만 남았는데 슬프다 어떡하나 막.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냐. 난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처음에 우울증 고쳐줬죠. 하나님이 막 엘리야가 막 죽겠다고 뭐 씻지도 않고 막 들어누워 잠만 계속 자고 밥도 안 먹고 자기 죽고 싶다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야 나와가 걸어가 40일 동안 걸어가 가지고 지금 우울증 치유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 제약 같은 거 막 나온다고요. 막 나와가지고 자기 열심 자기 자랑 막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겁나는 거 억울한 거 이런 거 계속 나온대. 또 자기 얘기한 그 여기까지요. 성령님이 음성을 하나님 계획을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계속 뭐 자기 얘기 하는데 뭐 열심히 했다 뭐 말했다.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수백 사람 중에 전부 다 뭐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지 뭐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기 신세 한탄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 마귀는 항상 과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항상 미래 얘기를 해주세요. 비전 얘기하죠. 지금 내가 빵점 맞는 학생이라도 어떻게 하면 100점 맞을 거냐 이거 얘기하신다고요. 근데 마귀는 내가 95점 맞는 전교 1등 학생이라도 야 너 50점 떨어지면 어떡할래 이렇게. 그게 마귀의 음성이죠. 여러분들 그거에 휩싸여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돈이 많은데도 야 돈 없어지면 너 어떡할래 너 막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주신 게 아니고 마귀 사단이 늘 그렇게 협박하는 거죠. 과거는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미래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속 미래 얘기하려고 하시는데 이 엘리야가 계속 과거 얘기 하나님 말하려는 거 탁탁 끊어버리고 계속 자기 억울하다 자기 열심히 했는데 인정 그 다음에 자기 죽을 것 같다 막 계속 하나님 말문을 막는 거죠. 제가 본 바로는요 솔직히 우리가 대부분이 이렇게 해요.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쏟아붓지요.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99.999% 미래 얘기가 좀 적어요. 심지어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기도할 때도 다 자기 억울한 거, 자기 죽을 것 같은 거, 자기 연민 막 이런 거 막 자기 또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 막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전 지구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들만 막 자괴감 같은 거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나쁜 게 아니고 이게 전 지구적인 현상이에요. 지구상 대부분 사람들이 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현상 파악보다 현상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리는 말씀드렸죠. 진리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 진리는 따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가 이렇게 됐구나. 그 파악 어느 정도 됐으면요. 빨리 빠져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죠? 여기 19장 15절 이제 이 엘리야가 입이 딱 좀 다물어지니까 하나님이 미래 계획을 쫙 말씀하시죠. 19장 15절에 여기 제가 다 안 읽을게요. 드릴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19장 15절에 뭐 광야로 돌아가가지고 다메섹 가서 누구한테 왕 만들고 또 누구한테 가가지고 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 되게 하고 뭐 누구한테 선지자 되게 하고 또 누구한테 용사로 만들어가지고 용사가 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또
피하면 엘리사가 또 죽이리라.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쫙 나오는 15, 16, 17. 이거 한 방에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 근데 하나님 이 계획이 지금 방금 생각났을까요? 이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 방금 이 생각났을까요? 40일 전에 이 엘리야가 그 광야 걸어오고 막 40일 주야를 걸어오고 망금은 동굴 속에 우울증 걸려가 누워있고 막 도망댕기고 막 이럴 때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계획 다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건가요? 원래부터 하나님 이런 계획 다 있으셔서 태초부터 다 여러분들한테도 다 계획이 다 있다고요. 이거를 하나님이 말할 찬스가 없었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기만 하면 엘리야는 무슨 로봇 같이 잘잘잘잘잘잘 막 뭐 여자 애기들 막 뭐 야 이러면 말 잘잘잘 하는 애들처럼 엘리야 부르기만 하면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죽겠는데 죽고 싶고 내가 뭐 불쌍하고 막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구약 성경 최고의 능력이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피복음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다고요. 나에 대한 거를 딱 말씀을 해 주신다고요. 방금 읽은 것처럼 무슨 지진 나고 바람 불고 산이 쪼개지고 막 불이 나고 거기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여호와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거를 구하고 댕겼잖아요. 사실은 조용한 미세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19장 18절에 그 유명한 말씀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막 자기가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죽으면 이스라엘 문 닫을 것 같이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한때 공명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 혹은 내 힘 닿는 거 그거를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하고 하나님이 가령 내 손에 붙여준 사람 그 사람과 정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거를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사야서 65장 2절과 3절 우리 두 절 마이크 켜시고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나님이 나를 종일 손을 펴 가지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그죠? 솔직히 교회 다니면서 사명감 조금이라도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명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실질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경우 허공에 붕 떠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마이크 켜시고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7절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몇 주 전에 이 아이가 성숙해져 가지고 부모와 대화하는 그런 단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비유로 말씀드렸어요. 그죠? 처음에 여기 뭐 애기 안 키워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처음에
애기 한 3개월 되면요 하루 종일 울어요. 우리가 기도 하루 종일 울고 배고파도 울고 잠아도 울고 잠 깨도 울고 뭐 똥 싸도 울고 끝없이 울죠. 이게 저는 너무 성경에 단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소통하는 거 이거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그죠? 우리가 무슨 요새 SNS나 이런 거에 뭐 좋아요 누르고 뭐 라이크 버튼 누르고 이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라이크 버튼 누르는 거 좋아하세요. 우리 마음 드리는 거 좋아한다고요. 처음에 3개월 된 애는 밤에 잠을 못 자. 2시간마다 깨가지고 막 계속 근데 뭐 그거는 말이 통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인, 완전히 일방적인 거죠. 응답이란 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응답을 줘도, 기저귀를 갈아줘도 이게 자기가 울어가지고 기저귀를 갈아준 건지 기도의 응답인지 자기가 전혀 모르죠. 그러다 한 3살쯤 되면요. 3살쯤 되면 애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맨날 하는 말이. 예, 저는 애들 좀 키워봐가지고 알아요. 내 거야. 한 3살쯤 되면 애들이 내 거야. 이 하루 종일 내 거야. 이 말이 주로 하는 말이죠. 전부 다 내 거야. 내 건데도, 아버지 건데도 자기 거래요. 내 거야. 나눠 가진 게 뭐, 아빠도 자기 거, 뭐 엄마도 자기 것, 다. 그거 조금 뺏으려고 그러면 억지로 울고 난리 나죠. 아까 엘리야하고 똑같은.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나이가 몇 살쯤 될 거라 생각하세요. 이 3개월짜리, 3살짜리, 이 대화가 안 돼요. 전혀 안 되죠. 대화는 오고 가는 건데, 내가 하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3살짜리가 내 음성을 듣지나, 소리만 들리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조금 더 커가지고 청소년이 되면은, 자기 생각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부모는 이해 못 한다고 막 따지고 달겨들고, 그때도 대화하는 것이 보통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화는 늘 평행선이죠.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좀 교회 생활을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좀 했다 이러면 자기 머릿속으로 가지고 그걸로 하나에 이제 끼워 맞추려고 막 맨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오고 가는 게 아니고 늘 평행선.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하니까 내 생각으로 막 내가 이거 너무너무 좋아. 계속 그러니까 늘 평행선이죠. 안 만난다고요. 그러다가 성숙해지고 자기가 스스로 돈 벌어가지고 인생에 책임질 때쯤 되면 이제 대화가 통하죠. 애들이. 그러면 부모는 뭔가 숨겨놓은 진짜 큰 선물을 주게 됩니다. 저는 기도가요, 이거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게 우리가 주님과 주고받는 게 너무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3개월 애기처럼 하루 종일 우는 단계인가, 안 그러면 3살쯤 돼가지고 이건 내 거야 전부 다 뭐든지 다 내 거야 이렇게 하는 단계인가, 안 그러면 청소년기가 돼가지고 머리는 돌아가는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 의의가 아니고 내 생각을 가지고 대화가 어떤 평행선을 쫙 가는 건가, 이게 우리가 어디에 단계에 있는가. 그죠? 우리가 성숙해지는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가지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또 내가 주님한테 얘기를 하면은 주님이 또 그걸 들어줘요. 여러분들, 주님이 뭐 모든 거 다 이렇게 세팅 딱 해놓고 해라, 너 이거에 맞춰가지고 넌 로봇처럼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그걸 바꿔주세요. 그래서 어떤 때 여러분들 막 내가 뭐 서울로 갈까요, 부산으로 갈까요,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 주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 왜 해놓으셨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진짜 깊은 뜻을 듣고, 또 내가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그 단계로 지금 나가야 된다고요. 그 단계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괴로움이죠. 괴로움이 조금씩 항상 많거나 적거나. 근데 주님과 대화하는 단계, 주님의 음성 들어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 13, 14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 13, 14 마이크 끄시고 시작.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여러분들 연단 중에 있다면 이것이 참으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혹은 연단을 그때 제가 연단 그 뜻 가르쳐줘. 연단이라는 게 우리가 그 어려운 한문 글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연단이니까 괴로움 이렇게 한데, 사실 연단이란 뜻은 그 금덩어리 같은 거 이렇게 부글부글 해가지고 순금 만들어내는 그 정련 과정이라고. 정련 과정이에요. 이 정련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자로 자라나는 거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울었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참으로 교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드릴 말씀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의 씨앗을 던져주세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는 거죠. 몇 장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자기 생각으로 기도해요. 나오는 딱 패턴이 딱 정해져 그걸로 잘 기도하죠. 아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거 아시죠? 첫째는 자기가 열심히 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자기가 억울하다. 그 다음에 셋째는 자기가 죽을 것 같다. 이거가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몇 장이라도 읽고 오시는 감동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게 놔두셔야 돼요. 이거 허황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걸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걸로만 기도하게 되거든요. 내 마음에 원하는 걸로만 기도하면 형태는 다르지만 3개월 아기, 그냥 맹목적으로 계속 우는 3개월 아기, 안 그러면 맹목적으로 다 내 거야 이러는 3살 난 꼬맹이, 안 그러면 자기 생각 가지고 완전 평행선 끊는 청소년, 13살짜리 청소년하고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주님과 동행하고 대화하는 성령님의 음성 듣는 한 분 한 분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엘리야처럼 땡깡 부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말씀 못하게 주님 말하는 걸 다 끊어놓고 한마디도 듣지 않고 내 얘기만 해왔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이 나의 깊은 것을 기경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역사가 한 분 한 분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